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지금 연일 거의 5천 명이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신종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가 국내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연결고리의 역할이 된 분이 아마도 인천 지역에 있는 어떤 목회자분인 것 같은데, 참 많이 욕을 먹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모로 안타깝고 참 마음이 좋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처럼 방역에 있어서는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 시국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비둘기와 같은 정결한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코로나가 지나는 우리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또 방역도 잘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우리 지혜롭고 순결한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까지 했고요. 오늘은 7번째 성령의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양선과 마찬가지로 한자어입니다. 충성 충자의 정성 성자, 서충훈 목사의 충자가 저 충성 충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전적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라나 임금 같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정 어린 정성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ithfulness라 써 있고요. 또 이걸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도 되고, 또 신실함 이런 말도 되고, 또 믿음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어휘로 쓰이는 단어다. 이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성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충성 그러면 저는 딱 충성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이 군인들의 이 거수경례 있죠. 거수경례. 2년간 아주 충성 줄기차게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상급자에게 충성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건데, 대한민국의 그 대부분의 남자는 대략 2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서 이런 충성 가운데 여러분 이제 좀 강요된 충성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DP라는 이제 그 군대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이 DP가 뭔고 하니, 이게 군사 사병들 가운데 군 생활을 도무지 이게 못 견디고 탈영을 하는 탈영병들이 속출을 하는데, 이 탈영병들을 잡아들이는 이제 헌병 부대원들이 DP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체포 스토리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참 이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간증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뭐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보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DP 드라마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고생했던 건 조족지혈이었구나. 뭐 어디 가서 고생했다는 말은 참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참 여러분, 제가 이제 충성에 대상했던 분 가운데 우리 군대에 있었던 행정관이 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그러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 말하자면 이 행정관 분은 말하자면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 부대가 이제 포병 부대였는데, 그러니까 포병이다 보니까 자동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행정관이 항상 자기 차를 유류구 앞에 갖다 두고 그 군대 차 몰려고 채워놨던 이 기름을 그냥 자기 차에다 그냥 무한정으로 항상 빼다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취사병들 이제 보급품이 나옵니다. 이제 고생한다고 뭐 1년 365일 항상 그 부엌에서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로차 여러 가지 보급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취사병 보급품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쪼꼬바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빼돌려 가지고 자기 딸내미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그 학부형들한테 막 간식으로 막 풀고, 이제 그런 것도 몰랐다가 이제 여단장 검열 나오면 이제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원래 군 보급품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또 참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그 추울 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군대 그 식판을 설거지를 뭐로 했냐면 빨래비누로 설거지를 했어요. 빨래비누로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그나마도 자기가 자기 거 다 닦으면 되는데, 이게 항상 고참들은 쫄따구들한테 이제 식판을 탁 던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쫄따구들은 그냥 이제 그 겨울 찬물 나오는 그 속에서 빨래비누 가지고 이제 식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닦았는데 나중에 말라보면 막 군데 이 빨래비누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식판에. 그러면 또 식판 잘못 닦았다고 식판 가지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검열에 이제 나오면 딱 이제 퐁퐁이 비치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PX 병들한테 부당 이득으로 이제 상납받고 하여튼 말도 못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 그냥 충성해야 되는 충성. 참 마음이 솔직히 충성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냥 약간 힘 빼고 충성 그럽니다. 이 서충원이 아주 군기가 빠져가지고 다시 해마, 다시 충성 이렇게 목소리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강요된 충성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충성의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경험하는 충성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본질이 질적으로 일단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가 뭐냐면,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계급적인 충성이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 관계적인 의미의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쓰이냐면 우리도 쓰는 단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스티스, 충성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신다고 나왔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게 쓰이는 단어가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신다. 근데 다만 우리가 했을 때는 번역이 충성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신 마음은 뭐냐면 신실함, 미쁘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미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런 일방된 강요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쓰기가 좀 힘드니까 그 단어를 뭐로 바꿨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단어는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또 하네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도 태권도 3단 단증 유단자입니다. 단증의 소유자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대에 있을 때 태권도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우리 부대에 있을 때는 이제 병장으로 진급을 할 때는
단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진급을 하는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 제가 포대였습니다.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네 군데에 이 포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브라보 포대였는데, 단증 심사를 하러 나가면 이 네 부대가 다 모여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부대가 동시에 태권도 단증 심사를 받을 때 알파, 차리, 본부 다른 부대의 합격생은 제로예요. 한 명도 안 나와요. 빵명. 그런데 제가 조교를 맡고서 우리 부대원은 항상 나가면 한 20명씩 합격을 해옵니다. 20명이나 합격을 해요. 근데 한 번만 합격한 게 아니고 3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증을 딴 게 대략 한 60개 이상 정도를 단증을 따왔어요. 그 60개 이상의 단증을 따올 때 다른 알파, 차리, 본부의 합격생은 제로였어요. 한 명도 못 받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부대의 단증을 이렇게 60개 이상 따왔으면 보통의 이 행정관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포상휴가 바로 해줘야죠. 단 한 번의 포상휴가도 안 보내줬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직속 부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보내줬습니다. 그냥 아주 대놓고 싫어하고, 참 제가 우리 행정관 생각을 하면 화가 나면은 그냥 우리 부대원들 연병장에 모아다 놓고 막 2시간씩 막 욕하고 그래요. 또 기분 좋으면 또 그냥 또 막 맥주 파티 벌이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참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격이 이런 마치 말하자면 행정관과 같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막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악인 막 여러분 이런 분이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귀신을 모시는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귀신이 진짜 여러분 변덕스럽답니다. 여러분 행여나 뭐 자식 대학 문제 놓고 또 자식들 뭐 결혼 문제 놓고 또 사업이 좀 안 풀린다고 점집 가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무당들은 자기의 영혼에 귀신을 모신 사람인데 그 무당들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너무나도 변덕스럽대요. 귀신이 너무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 귀신을 받아들인 신을 모실 때는 그렇게 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만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탁신 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점괘를 잘 알려준대요. 그래서 온 사람들 막 문제들 막 촉촉 맞히게 만들어준답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돈 좀 번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이 귀신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팍팍 바꿔가지고 거짓말해버리고 점괘 안 알려주고 망신당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에 우리나라의 무녀도라고 하는 소설 보면은 거기에 모아라고 하는 무당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모아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마지막에 팍 그냥 팽당하고 내팽침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걸 못 벗어나고 이거 벗어나다가 뭐 남편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이런 큰 병고를 당하니까 그냥 이게 족쇄에 걸린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무당들인데, 여러분 이제 이런 귀신과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을 그렸는데 주님의 못 박힌 손 뒤에 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못 박힌 손 뒤에 손이 하나가 더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가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손 하나가 더 있는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마치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기분 좋다고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악한 죄인들을 위해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같이 무가치한 자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고 천국을 향한 주님의 귀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저 단어 있죠. 미쁘신 하나님.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더 다가오는 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그 화천에 있는 찬빛기도원의 재단에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 그 당시 화전동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능력교회 처소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새 터전을 준비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고 그 재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를 위한 땅이 예비가 되어 있다. 우리 능력교회를 위한 땅이 예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막 뛸 것 같아요? 응답 받았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원을 막상 드려가지고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참 꿈 같은 얘기고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참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지금 지축동의 성전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인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만용 집사님, 협회에 다니셨던 우리 이만용 집사님, 참 그분 제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왕을 뽑으자면 아마 그분이 1등이 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 왕, 아마 이만용 집사님이셨을 텐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도 아껴 쓰셨대요. 정말 그렇게 돈이 평생 모으셨던 분인데도 평생 좋은 옷 한 번 안 입었어요. 평생 좋은 짓 한 번 안 샀어요. 그냥 돈은 그냥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쓰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건강도 놓쳐가지고 폐질환을 앓다가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막 폐질환을 앓다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급하게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이 딱 뭔 상황이냐면 닭갈비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닭갈비 딱 불을 팍 켜고 한 3분 정도 익혔던 상황입니다. 이제 냄새가 막 나고 이제 드디어 맛있는 거 먹는구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숨이 조금 가쁘니 좀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닭갈비를 먹고 출동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출동할 것이냐, 잠시 한 10초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가 닭갈비보다 귀하신 분 아니냐, 내려놓자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달려갔는데, 진짜 숨이 이제 경각간에 차 올라서 제가 막 등에다 업고 우리 교회 차에 실어가지고 동심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입원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딱 업기 직전에 갑자기 막 기어가시더니 어디 장롱에서 양말 하나를 꺼내오세요. 양말 하나, 그리고 탁 앞에 탁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잘 챙겨 놓으세요. 막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분이 잘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웬 양말을 주시는가 하고 이렇게 슬쩍 봤더니 5만 원짜리 다발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그래도 우리 교회 생각하고 이 양말 다발을 하나 주셨는데 확인할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없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 다음에 와서 다 액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와중에 우리 교회 1,000만 원을 교회 앞으로 필요한 데 있으실 테니 쓰시라고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 건축헌금 이제 겨자씨가 마련이 됐고, 그러고 나서 몇 주간 있다가 우리 이제 김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건축헌금을 보내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건축헌금을 1,0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딱 조건을 다셨어요.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사실은 전 그 돈 받으면 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 당시에 스타렉스 차량이 한 12년을 썼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쇠가 다 닳아가지고 그냥 녹이 슬었어요.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그냥 차 한 대라도 좀 갈아야겠다. 이게 어디 타고 다니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차를 좀 한 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집사님께서 딱 이거는 건축 용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능력의 어떤 집사님 가정 또 1,000만 원 내셔가지고 이 3,000만 원 가지고 딱 모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헌금 드린 지 한 넉 달 정도 지나서 이 땅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 땅에 이미 10개의 다른 카페, 유치원, 교회, 사찰, 또 여러 어린이집, 또 개별적 이런 사람들이 다 10군데가 경합을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군데가 한번 경합이 붙어서 한번 계약을 했다 깨졌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매수인은 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더 아껴 살려고 계속 막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이 땅 발견하자 우리 3,000만 원 하나님이 주신 장전된 총알이 있잖아요. 바로 질렀습니다. 바로 걸었어요. 저 부동산 해주셨던 이제 사장님이 설마 이 젊은 목사가 이걸 하겠는가 했는데, 바로 우리 직분자들 회의 한번 거치고 있는데 바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 몇 명의 경쟁률을 다 경쟁자를 다 제껴버리고 바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토지 대지금 마련하고 건물 세우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시던 집 빼가지고 이사 가셨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모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헌물하시고, 우리 능력교회 건석들 다 크게 작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헌신하신 덕에 우리 지금 능력교회 지축동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교회 건축 가운데 주역이 누구시냐? 정말 물론 우리 여러분들 다 헌신하시고 다 봉사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은 다 조연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역인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정의 불화, 또 남편의 일탈, 자녀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로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2001년 3월 달에 우리 하나님을 만난 다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정말 딱 고백하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오늘날까지 왔고, 그 주님의 신실함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시기의 문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냥 응답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인고의 터널을 지납니다. 다 기도하고, 다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다 금식하고, 다 여러모로 주님 앞에 신앙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받고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에 이렇게 참석하면 하나님 은혜 다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주일만 슬쩍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복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부흥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 건축의 완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시는 성도님들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뭐라 바꾸고 싶냐면 바로 이겁니다. 변함없이, 이 단어와 바꾸고 싶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 다 낼 수 있습니다. 일순간에 여러분 잠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충성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변함없이. 20대에 시작됐던 그 신앙,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바로 변함없이의 신앙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말하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임직 받았을 때 잠깐, 장로님 세웠을 때 잠깐, 안수 집사님 됐을 때 잠깐 하는 이런 잠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직분을 감사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 신실함의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정착하는 성도가 굉장히 잘 드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해는 돼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정말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또 성도님들 간에 싸움이 났을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반 뭐 보통 신도들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땅히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 자리를 잡아주셔야 될, 이 기둥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도 오늘날은 그냥 굉장히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여기에 다른 직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을 품지 못하는 목회자에게 첫 번째로 탓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도 여러분 심겼다가 뺐다가 또 딴 데 옮기고 뺐다가 또 딴 데 옮기면 그 나무가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는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자주 성경에 말씀하신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시편 92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축복의 말씀은 잘 아는데 바로 그 앞에 말씀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말씀이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오는 성도는 있어도, 들어오는 성도는 많아도 한 번 우리 능력교회에 발을 붙인 이상 절대로 나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교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그의 삶 가운데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뿌리 깊은 나무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분명히 겪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로는 교회를 그냥 떠나고 다른 데로 가볼까라는 생각 사실 해본 적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덕은동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올 때까지 저라고 시련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남들은 다 큰 교회 가는데 저라고 그런 뭐 오두막 같은 교회에서 있고 싶었겠습니까? 남들이 막 또 비교하고 막 또 성모르는 부모님 또 혼내고 옆에서 보면은 저보다 옛날에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좋은 교회 가서 대접받고 있고 그러면 저라고 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안 이상 이런 모든 때로는 마음속에 시련도 들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이런 모든 풍파를 겪고 지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종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아무도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은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제가 있으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입니다 라고 통보를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7 아들만 불렀어요. 맏형 엘리압서부터 해가지고 삼마 이게 쭉 7 아들만 부르고 맨 마지막 막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눈에 봤을 때 막내 다윗은 왕제가 아닌 거예요. 설마 저런 애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거라. 여러분 이 들에서 양이나 치거라 했을 때 여러분 참 저 같으면 아니 속상하지. 그래도 모든 아들을 다 부르라고 했으면 나도 불러주셔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양 우리에 가끔 사자나 곰이 쫓아올 때가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저 같으면 사자나 곰이 쫓아왔으면 그냥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양떼들을 사자나 곰이 움켰을 때, 물어갔을 때 그 움킨 사자와 그 움킨 곰의 뒤를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때려쳐 죽여서 그 양을 건져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저 골리앗도 내가 때려 죽인 사자나 곰처럼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미 목동 시절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남들이 그냥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어린 양이라도 사자나 곰에게 끌려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 그 생명을 건져옵니다. 거기서 벌써 성실함이 드러나죠. 그의 목자됨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뭘 맡기셔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새의 양을 쳤던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게 뭐 식당 봉사가 됐든 그게 차량 운행이 됐든 그게 성가대가 됐든 남들의 눈에 안 띄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곳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님의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뭐 우울하고 다투고 막 그냥 탄식 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산정현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신앙 선교자를 배출한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받던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이제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신다는데 그 새벽 기도에 자기 말고 항상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한가한 이런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메이저 은행이 5개 은행인데 어디 은행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시중 메이저 은행의 은행장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메이저 5개 은행의 은행장 후보로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지금 27년간 여기 목회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은행장 후보까지 올라가셨습니다만 여러분 그 과정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경쟁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현직 은행장이 말을 하더래요. 이보게 이번 주
골프 라운딩을 할 것이니까 이번 은행장과 직원들 골프 라운딩 할 수 있도록 이번 일요일 날 라운딩 예약을 하고 나오도록 하게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분 말씀이 딱 그 얘기를 받자마자 죄송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인사권이 있는 은행장이에요. 이 은행장의 눈밖에 나면 자기의 은행 직원으로서의 앞날은 여러분 이게 펼쳐질지 그만둘지 도무지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저한테 만약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이분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분은 딱 그냥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사실 그래서 좀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도 마음이 좀 뜨끔했답니다. 이게 행여나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참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제일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근데 자기를 딱 불렀는데 정말 다른 사람 하나 믿을 사람 없고 정말 이 반드시 가장 신실한 사람을 꼽아야 되는 그 자리, 거기서는 바로 이분을 부르더래요. 바로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분을 그 자리에 탁 집어넣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단,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정도 강단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겠다라고 그 은행장이 자기를 직접 그 자리에다 꽂아 넣는 바람에 지금 자기가 이제 맨 마지막 은행장 후보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 보지 말아주세요. 내 편한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나의 안위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위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명의 노벨 수상자를 키운 1947년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위스콘신에 있었던 천체 연구소에 챈드레이카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챈드레이카가 이 위스콘신 연구소의 학자였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요청을 했대요. 학생들에게 고고 물리학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오퍼가 와서 자기가 그리로 가겠다고 이제 수락을 했답니다. 근데 한 달 있다가 그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2명밖에 되지 않아서 대학의 강좌를 폐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자 이 챈드레이카 교수님이 잠깐 그러면 내 강의를 듣겠다고 수강 신청한 2명의 학생에 대한 이 학교의 자료를 좀 나에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검토를 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가르칠 만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비록 2명밖에 안 되지만 이 2명의 학생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개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콘신에서부터 시카고까지 한 2시간 걸려서 차를 타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강의를 이제 이 2 학생을 위해서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딱 강의가 있은 지 10년 있다가 여기 이 시카고 대학에 출신 2명의 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첸린 양과 충도 리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이제 미국 과학자가 노벨 이제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노벨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소감을 말을 하는데 딱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도해 줬던 챈드레이카 교수님, 그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수업 듣는 학생이 딱 2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수님은 마치 2명 앞에서의 강의가 200명과 같은 앞에서 그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과 열과 성의 덕분에, 그분의 성실함 때문에 이런
오늘날 노벨 물리학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가 맺혔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함,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선진 다니엘, 또 모세, 바울,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까지 저들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다 변하기가 쉬워요. 막 잘 살았다가 못 살게 되면 마음이 눌리고, 다른 사람 교회들 다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 막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 다 건강하고 막 가족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 집만 찌그러져 있으면 내 마음이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다 우리가 뭐 사실 인지상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이상, 우리의 이런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더욱더 충만하고 형통하게 바꿔놓으실 때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자세요,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